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다 함께 복음성가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가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할 텐데요. 참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쳐다보면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합니다. 코로나19 상황도 그렇고요, 미래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선송,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주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 때도 있고, 또 세상의 험한 풍파가 몰아칠 때도 있지만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주님,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처지와 형편이 때로는 두려움과 때로는 불안함과 아버지 캄캄함으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는 연약하고 세상은 강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7장, 찬송가 197장 박수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관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수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끄러운 육신과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거저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깨닫고 돌아가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행함이 믿음이 약함을 버려두지 마시고 더욱 굳건히 지킬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세상 제약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1년도도 마지막 한 달도 주님과 동행하며 분주해지는 시기에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임에 오늘도 지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상처받는 심령마다 주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어 새 힘을 얻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밤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사오니 한영원한 주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시민교회 각 기간 맡겨진 사명에 순종하고 직분에 충실히 감당케 하시어 더욱더 힘쓰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화평이 충만케 하옵시고 또 시험, 환난, 질병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생명의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권능과 강건함으로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남은 주간도 주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천국 백성 삼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65쪽 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네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잘 아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나의 삶의 질서가 잡히고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그 일이 자기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학생은 내가 공부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 학생의 정체성을 잘 인식해야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나는 내 야망과 내 뜻과 내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녀이다.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적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지키고 살아갈 때 이리저리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질서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르십니다. 자, 우리 본문 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처음에 부를 때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입니다.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스라엘아 그렇게 부를 때 나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다.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녀이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외형적으로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별로 티가 나지 않는 것 같아요. 구별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이다. 그러한 분명한 확신과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늘의 일을 생각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발은 이 땅에 디디고 살지만 그러나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삶의 목적도 우리의 삶의 방향도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분명한 가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스라엘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이렇게 지금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부르시는 그 부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인침을 받고 사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듣고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준행하라, 지켜 행하라, 그런 단어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요,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먼저 잘 귀담아 듣기를 원하세요. 먼저 듣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0장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생명력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의 말을 반복적으로 들어도 그것이 때로는 자기의 마음속에 꽉 이렇게 차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들려주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복되다고 하는 것이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내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요. 여기서 산다는 것은 생명이 유지된다 그 말이에요. 생명력 있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단순히 육체적 생명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건강 관리를 하기도 하고, 또 음식을 잘 조절해서 먹기도 하고, 운동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육체적 생명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약속을 주시는데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여주시는 것은 단순히 어느 지역, 중동 지역에 있는 그 땅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시적으로는 1차적으로는 그 땅이 맞지만, 그러나 더 넓게는, 더 멀리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고 거기까지 보게 하시며 그 땅에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잘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이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젊음이 있을 때 또 어느 정도 건강과 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여력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세월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몸도 약해지고요. 소망이 희미해져 가요. 이 땅만 보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영원을 보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꿈꾸게 하시니 거기에 진정한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 여기도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는데 그 앞에 구절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붙일 거 붙이고 뗄 거 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어요. 성경 전체 말씀 중에서 부담되는 말씀은 이거는 좀 넘어가고 이거는 좀 부담되니까 슬그머니 넘어가고 축복이 되는 것 같은 말씀, 위로가 되는 것 같은 말씀, 그런 말씀은 꼭 붙들고 암송합니다. 그런데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주님, 이거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요.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그런 말씀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가감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위해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받아야 되지, 내 마음대로 어떤 건 조금 덧붙이기도 하고 어떤 건 빼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슬그머니 덧붙여요. 슬그머니 빼버려요.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아니하고 부분만 취하여서 봅니다. 그래서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있는 그대로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바른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빼거나 덧붙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명령을 지키라. 그대로 지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는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한 사건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3절 말씀, 3절 그리고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바알 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 부올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에서 멸망시키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말씀, 그 사건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갔을 때에 그곳에서 바알 부올을 섬기는 그러한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바알 부올이라고 하는 것은 부올 지역의 바알 신을 말합니다. 이 바알은 다산을 상징하는 그러한 신으로 이방 사람들이 섬겼는데 여기에서 다산을 위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아주 난잡한 음행이 벌어졌는지 몰라요. 거기에서 여자 사제들이 있으면서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참으로 모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알 부올을 섬기면서 우상 앞에서 난잡한 행위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전염병을 보내셔가지고 2만 4천 명을 죽게 했어요. 2만 4천 명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가시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했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사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백성들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렇게 처할 수밖에 없는가를 지금 모세는 민수기 25장에서 있었던 그 시딤의 사건을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생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언급하고 있죠. 4절을 제가 한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잘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영양분을 공급받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말씀을 붙들고 내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말씀, 이 계시의 말씀, 신구약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간직하며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복된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꼭 붙들고 지켜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잘 간직해야 된다,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네 아들들과 네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아멘.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무엇을 지키라고요?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막 흔들려요. 이리저리 요동쳐요.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마음을 힘써 지키라 말씀하십니다. 잠언 4장 23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이 흔들리면 생명이 흔들린다. 마음이 흔들리면 우리의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꼭 지키고 그 마음이 죽게 붙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6절에서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아멘. 여기서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오늘 본문에서 끊임없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말씀을 지켜 행하고 마음을 지켜서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주님 가까이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몸은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지금도 세상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내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는 거예요. 감격이 없어요. 무덤덤해요.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상관관계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마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해요. 얼마나 많은 것으로 유혹하는지 몰라요. 마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지켜 순종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의 아들들에게, 너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손자들에게도 알게 하라.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물론 그런 사람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주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도 내 마음을 지켜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사는 길이지만 복된 길이지만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란 말은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힘써 가르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 꼭 붙어있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이 분명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도 분명하지 않은데, 나도 내 인생을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에게 그 삶을 강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택함 받은 백성이다. 나는 한 영적 이스라엘이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그러한 분명한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 마음문을 열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고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하되 내가 지키고 싶은 거 지키고 조금 부담스러운 건 제껴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말씀 안에 살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믿음으로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부지런히 가르쳐서 우리의 신앙이
가정적으로도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 60주년입니다마는 70주년, 80주년, 100주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든든히 세워져가는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이 참 요란합니다. 세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시끄러운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우리가 어디에 채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것이죠.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문이 닫혔고 내 귀가 닫혀 있었던 것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금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또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에 주의 말씀 듣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온전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문을 열고 영적 귀를 열고 온전히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죄악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갈 때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님을 아버지 우리의 구주로 우리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서 영적 정체성을 분명히 알게 하시고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육신의 생명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이 땅의 삶만을 위해서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넘어서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의 말씀에 아버지의 마음을 쏟지 못하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했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 사람의 소리들 우리가 정말 아버지 귀담아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했었던 것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 말씀에 아버지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말씀 마음에 아버지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원하는 것 아버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취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 가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있는 그대로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계속 기도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자녀들도 자녀 손들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지식도 배우고 세상에 많은 것 잘 배워야 되겠지만 무엇보다도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에 그들의 인생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영적으로 정말 우리의 믿음이 잘 전수되어서 다음 세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가정도 아름다운 성 가문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번 더 같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먼저 말씀에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아버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 안에 거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권능의 말씀을, 능력의 말씀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버지 우리의 손주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시대가 점점점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예수 믿는 것이 어려운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영적으로 사탄이 아버지여 많은 유혹을 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을 얼마나 흔들어내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가 말씀으로 아버지여 잘 양육하고 교육할 뿐만 아니라 저들에게 삶의 본을 보이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하여서 우리의 가정들도 믿음이 아름답게 전수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계셔서 아버지의 다음 세대로 아름답게 믿음이 전수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아버지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아버지여 정말 마음에 간직하고 살게 하시고, 말씀을 잘 배우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권능의 말씀으로 저들이 아버지여 사는 길을 아버지여 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엄중한 때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며, 사리 사욕이나 당리 당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지도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내년에는 중요한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좋은 지도자 선출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국 교회와 또 성도들이 정말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다시금 기도의 놀라운 불길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년 동안 이렇게 코로나가 지속되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뜻 가운데에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여전히 사리 사욕에 사로잡히거나 당리 당략에 따라서 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 뜻을 분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리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할 수 있는 귀한 일꾼들로 지도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내년에는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또한 지혜를 주셔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꼭 필요한 그러한 일꾼이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한국 교회가 다시금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도들이 아버지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아버지여 식어진 기도가 다시금 회복되는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코로나가 그저 핑계나 변명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생명력 있는 믿음을 지켜나가며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러한 우리의 개인적 신앙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공동체적으로 우리의 구역들, 또 우리의 남녀 선교회, 또 우리 모든 교회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1, 2 청년부를 통합하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통합이 목적이 아니라 정말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중요한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의 많은 어르신들 연약함 속에 정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유경 성도님 이제 며칠 전에 5차 항암 치료를 했는데 6차, 7차가 남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상섭 장로님, 이경희 권사님, 신언덕 집사님 이외에도 여러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의정부 시민교회를 사랑해 주시고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더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탓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며, 또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 2 청년부를 우리가 또한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람의 생각대로 하지 말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롭게 도약하는 아버지의 아름다운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많은 어르신들 연약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육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항암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이유경 성도님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과정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제 5차까지 항암 치료했는데 앞으로 남은 2번의 아버지 치료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김상섭 장로님, 우리 이경희 권사님, 신은덕 집사님, 또 여러 어르신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 이동훈 집사님 지켜주시고 우리 황제매 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합니다. 주여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몇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일 부목사님 이제 이사 오게 되는데 날씨가 추운 가운데서도 은혜 가운데 잘 또 이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강순철 목사님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윤실 교육전사님도 이제 다음 주일날 부임하게 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추운 가운데 군 복무 중인 우리 김영택, 민병훈, 봉형준, 유병건, 이진원, 천지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동안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참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강순철 목사님, 최윤실 전사님 이제 우리 교회에 아버지여 보내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일 우리 강 목사님 이사할 때 모든 과정을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교회에 정말 와서 하나님 귀한 사역자들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또 우리 성도들을 마음껏 사랑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목회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교회 학교를 수고하는 우리 선생님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주께서 능력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추운 날씨 가운데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형택이, 병훈이, 형준이, 병건이, 진원이 지대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개인을 위한 기도와 가정을 위한 기도와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아버지여 따라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말씀 따라 사는,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을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예배 후에 예결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대림절 특별 새벽 기도가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내용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